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청년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인원이 적은 거죠? 네, 적은 인원이지만 오늘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같이 찾아보면서 은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말씀인데요. 이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딪혀 있었던 부활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망이 없으면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들 혹시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을 읽어봤나요? 들어는 봤죠. 네. 저 존시라는 그 화가 지망생과 이제 수가 같이 이렇게 가난한 이렇게 화실을 같이 살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존시라는 화가 지망생이 그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폐렴에 걸려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있게 되는데 이 존 씨는 이제 마음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창밖에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그때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뭇잎을 하나 둘씩 이렇게 헤아립니다. 오늘은 몇 개 남았고 또 오늘은 또 몇 개 남았네. 저 마지막 잎이 다 떨어지면 나는 곧 같이 죽게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가 간호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아래층에 사는 베이먼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이먼 할아버지가 화를 막 내면서 왜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느냐고 이제 화를 내게 되는데 이 베이먼 할아버지도 화가인데 늙은 화가예요. 근데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대작을 그려서 유명한 작품을 남길 거라고 큰 소리 치지만 변변한 작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존 씨가 그런 말을 했었다고. 그런데 그 수가 할아버지에게 그 말을 했을 때가 잎이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따라 굉장히 심한 이렇게 비바람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는 굉장히 불안하죠. 이 마지막 존 씨도 마찬가지고 저 마지막 잎이 이 심한 비바람을 이겨내고 과연 잎이 살아남아 있을까? 굉장히 두려움 중에 그날 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존 씨와 수는 아마 마지막 잎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커튼을 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잎이 떨어졌을까요? 그 심한 비바람을 이겨내고 마지막 잎이 끝까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씨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하디 약한 잎도 저 심한 비바람을 견디고 이겨냈는데 나도 이 병을 이겨내야지. 그렇게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가 한참 지나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잎은 베이먼 할아버지가 그린 벽화였죠. 그래서 근데 그날 밤 너무 심한 비바람이 쳐가지고 할아버지는 밤새 그 나뭇잎을 그리다가 결국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씨가 살아나고 할아버지는 마지막
운명을 하고 걸작품을 남기고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존 씨에게 있어서 마지막 절망적인 잎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희망으로 존 씨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잎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8절까지는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이 바울 사도도 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까지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나 믿음도 이렇게 헛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44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길어요. 15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1절부터 저기에 보면 58절까지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진이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읽고 우리 같이 답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8절까지 중에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은진이 읽어주세요. 예, 1절입니다. 자, 15장 1절 뭘까요?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보고 찾아봐 주세요. 자, 저 빈칸에 들어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맞아요.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네, 선미 읽어주세요. 자, 바울 사도에게 받은 것, 이게 뭐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받은 것, 복음이죠, 그렇죠? 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요? 찾았나요? 뭐를 찾죠? 네, 구원.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굳게 지키고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이 뭘까요? 자, 그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이 뭔지가 3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 무엇인지 3절에서부터 1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나일이가 읽어주겠습니다. 네, 3절, 4절. 자, 찾았나요? 자, 첫 번째. 자, 뭐가 복음이요? 빨간 부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그 다음에 4절, 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자,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러니까 뭐가 부활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우리가 바울 사도와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대로. 자, 3절에서 성경대로. 그 다음에 4절에서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자,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중복이죠. 이 중복은 강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참고해 보면 우리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바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을 걸로 생각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 17절에서 19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부활에 대한, 다시 살아나는 데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며칠? 3일. 자, 이렇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됐다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속에 있으리라 해서 구약 성경에 신약에 일어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의 16장 10절에 그 이야기가 또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 여러 구절들,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은구 형제 읽어주세요. 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5절에서 8절.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이제 목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 있으면 믿게 되죠. 목격자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자, 누구한테 보이셨는가 볼까요? 자, 5절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 자, 게바는 누구를 지칭한다? 베드로. 네, 베드로. 자, 그 다음에 후에 또 누구에게 또 보이셨다? 12제자. 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자, 12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40일간 함께 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6절. 그 후에 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500여 형제. 한꺼번에 봤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그 후에 또 누구에게?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 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에 보면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내게도. 그럼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500명은 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럼 이런 목격자 증인들을 왜 기록했을까? 이 부활은 목격된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 그냥 역사적인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진원 형제 읽어주세요. 자, 5번. 네. 자, 바울 사도는 감히 자기를 사도로 칭하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까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만삭 몇 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요? 10개월, 10달. 그러면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나온,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보잘것없는, 또는 다 자라지 못한 뭔가 미숙한 그런 내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떻다고?
작은 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감히 내가 사도로 칭함을 받을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9절 보면 됩니다. 자, 9절 답을 찾았나요? 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그 돌로 이렇게 맞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현장에 맡아두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핍박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바울처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굉장히 지식적인 엘리트 계층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를 정말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바뀐 걸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진실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미선자매. 네. 자, 나는 정말 사도가 되기에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자, 10절에 저기 단어는 한 단어예요. 공통 단어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은혜라고 했어요. 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또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을 만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 다음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저기에 보면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 바울 사도 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던 이후의 삶이 굉장한 변화를 갖죠. 자, 바울 사도는 어떤 분이에요? 믿고 난 후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담대하게 전도했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전도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 몇 권이에요? 27권 중에 몇 권을 썼다고요? 13권 서신서를 이렇게 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할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 많은 일을 하게 한 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다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부활의 어떤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없기 때문에 뭐 교회 안 나와도 그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자꾸 약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을까요? 함부로 이렇게 믿음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목격자들 500명 이상의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봤던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전에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된 종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바울처럼 더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바울 사도처럼 아니더라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수원교회 청년반들이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혹시 기억나나요? 필기했나요? 두 번째 부분은 네, 두 번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었습니다. 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인데, 자, 부활이 없다면,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미선자매 1번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됐을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정답 찾았나요? 네모 안에?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솔 형제 읽어주세요. 자, 2번. 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근거를 들어서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죠. 왜 헛것이에요? 거짓말이니까 잘못된 거죠. 자,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것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해지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이 죽은 자들도 다 어떻게? 끝났다는 거야. 그렇죠? 부활이 없으니까 다 망하였을 거.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 왜? 세상에서 뭐 재미있게 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쵸?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저기에 보면,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도 거짓이고, 그 다음 바울 사도나 또 고린도 교회 성도나 또 지금의 참예수 교회 성도들은 거짓을 믿는 것이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죽은 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파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근거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언진이 돌아가겠습니다. 3번. 예,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응구를 갖기 전에 처음 임신을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그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류유산이 되어서 이제 그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그때 제일 큰 걱정이 뭐였냐면, 야, 이거 아기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응구가 딱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자녀가 생기고 그 다음 둘째도 이렇게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열매도 보면 사과가 처음에 달리지 않는 나무를 보면 저게 열매가 달리는 나무일까 생각하지만 첫 사과가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은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자의 첫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4번. 자, 선미. 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왔죠. 자, 아담의 범죄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왔지만 자, 모든 사람이 다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지 않았다면 우리도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네, 5번 삶을 얻으리라.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나엘이. 예, 26절. 자,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뭘까요?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굉장히 강도도 무섭고 살인자도 무섭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닐까요? 죽음, 사망. 아마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게 두려운 게 사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망은 누구나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새 생명을 얻을 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으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의 삶도 가장 헛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부활을 중요한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임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믿는 그런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29절에서 49절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더 좋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1번. 네, 은구 형제 1번 문제 읽어주세요. 네, 무엇을 받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요? 빈칸 안에? 세례.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받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지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받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그 로마 이 해석하는 저 성경 그 해설자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조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모순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대신 침례받는 것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저들도 저런데 믿는 우리는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더더욱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이 것들을 더 확고하게 붙들고 확실하게 인지하고 부활 신앙을 믿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 은구. 네, 부활이 없다면 어떤 모습? 자, 위험을 무릅쓰리요.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그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달리기 후의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더 열심히 증거하게 되죠. 자, 이런 것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한다는 뜻이겠죠.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가요? 3번이네요. 자, 진원 형제. 네,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하자?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윤리적으로 어떻게? 타락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저기에서 범인은 보통 사람인데, 자,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맹수와 싸워서 이렇게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다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고 그렇다면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타락을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부활 신앙을 믿고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미슨 자매. 넘어갔나요? 네. 뿌리는 씨에 비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너무 예쁜 꽃이 있는데 이 씨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씨가 땅에 묻혀서 죽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씨에서 아름다운 이런 형체가 나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지금의 모습과 다른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빨간 걸 잠깐 보면 육신의 몸은 썩을 거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은 욕된 것으로,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 다음에 지금 몸은 병약하고 병에 걸리고 약하지만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강할 거다고, 그리고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것으로 고통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자, 5번째 진원 형제, 진솔 형제.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빈칸에 넣어보면 아담은 산영이죠, 그렇죠? 산영, 생영.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시는 영이고, 그 다음에 아담은 흙에서 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났고, 그 다음에 아담은 죽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대표하지만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우리 혹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자, 우리가 한번 빈칸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먹고 마시자. 어떤 도덕적으로 굉장히 행실이나 이런 타락을 갖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활 신앙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을 심어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분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은진이 뭐와 뭐에 속한 나라예요? 혈과 육에 속한.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이겨서 다시 살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자, 선미. 네, 언제 재림을 알리는 신호가 뭐라고요? 나팔 소리 날 때.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자, 은구. 나팔 소리가 나면,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그러니까 맨 처음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썩지 않을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하게 될 거다라고 순서를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 그 다음 죽은 자, 그 다음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시 변화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번. 네, 다 돌았나요? 진원 형제. 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이긴다고요? 뭐를 삼킨다고요?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죠. 자, 이렇게 죄를 이기는 것, 바로 사망은 죄의 싹시죠.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번. 네, 진원 형제. 미선자매. 자, 저 빈칸 안에 우리는 무엇을 힘쓰면서 살아야 될까요? 육적인 세상인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라고 당부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 부활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우리도 받았고, 이 받은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면 그런 나를 더 겸손한 자세로 낮추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이 되셔서 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신앙을 굳게 믿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다시 살아날 때 또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 굳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신앙은 어떤 부활의 확고한 소망에서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더욱 담대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꼭 지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령으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는 거죠?